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섭리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섭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보존, 또 통치, 그리고 통치와 또 죄와 악의 문제까지는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섭리 네 번째 시간으로서 간단하게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아까 읽은 대로는 정돈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와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림, 섭리에 있어서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섭리는 첫 번째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작은 것에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예요. 그래서 섭리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손밖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면 그러면 이 만물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정과 행동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막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이라는 이러한 신학적 용어로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궁극적인 제1원인이시고, 이제 협력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다. 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원인을 제정하셨어요? 제2원인을 제정하사 이 제2원인들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이라는 제2원인을 만드사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하는 지구의 자전과 또 공전과 날씨의 계절과 연한들을 주사 어떠한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제2원인이라는 자연 법칙을 만드사 자연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근거 구절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주면서 계절과 연한과 심을 때와 거둘 때와 추위와 더위를 끊이지 않게 마지막 땅이 있을 동안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러한 자연 법칙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 이 세계는 그냥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지만은 제2원인으로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과 협력하셔서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도 일하고, 하나님은 한 50% 일하고, 뭐 피조물도 한 50% 일하고, 이렇게 뭔가 대등하게 둘이 같이 일하는 협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하나님이 100% 주권적으로 먼저 일을 하시고, 선행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100% 먼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감해서는 안 되고, 100%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피조세계의 일들도 각자에게 또 100%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2원인으로 사용하사 제2원인도 한 50%, 제1원인인 하나님도 50% 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항상 100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100, 그리고 자연 만물 법칙도 100이고 또 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자유와 책임에 있어서도 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 책임 몇 프로예요? 100%. 또 하나님의 주권 몇 프로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둘 다 100%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생할 때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행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고 성화를 이뤄나가고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가 순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협력하는 통치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책임이.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시간적으로 먼저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 감동 100%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도 기도하는 마음이 자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일하심과 또 이런 제2원인의 움직임이 동시적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근거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결정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는 선행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협력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그 다음에 후시간적으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협력을 할 때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소위 이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도 한 50%, 한 인간들도 한 50%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어느 정도 주권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훼손하지 말고 굳게 잡으면서 또 우리의 인간의 책임들도 100% 우리가 실제적인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것은 엄밀하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해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영화의 상태에서는 더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라는 것은 진리이지만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오묘한 그 진리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그걸 신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을 가지면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을 바탕으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신앙고백서 아까 읽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필연적, 또 자유, 우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리를 협력이란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의무, 책임을 강조하면 하는 명령이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을 단순하게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의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라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잘 먹고 잘 자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새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이 자라나는 면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받는 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생과 칭의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받는 게 뭐예요? 중생과 칭의.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의 지속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면이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순서를 보면 첫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예수를 믿어라. 그때 우리가 끌려가요? 아니면 자원해서 믿어요? 자원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자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은 칭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요. 살아나야 믿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파 신앙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 믿음이 중생보다 선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살려줘야 믿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 부패라는 그 교리 속에는 내 스스로 먼저 반응할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전적 무능력의 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절대 먼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우리가 먼저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에 없던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마치 이중인격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만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서 로마 7장 보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원하지만 또 내 속에 이 죄는 순종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이 신자의 내적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증거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어떤 도덕적 양심적 죄책은 있지만 주의를 안 지켜서 죄책을 받거나 우상 숭배해서 죄책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남겨주신 양심에 의해서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증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중생한 증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받는 거예요. 법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중생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같이 가는 거예요.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이거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아서 그럼 중생에서 살아난 그 영적으로 살아난 그 성도는 다시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 공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렵냐면 우리가 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찰나적 순간이 죽음인데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유보되는 오래 참으심 기간 속에서 많은 일반적인 육체에 필요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존재를 세워야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보시고 너는 죄인이라 영원한 심판을 받으라 하고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그 빛이시고 의와 거룩의 완전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부패한 존재를 세울 때에 그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와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만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나이다 하고 영광 중에 죽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천사들이 가로막겠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가노라.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주여 나는 허물과 죄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서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나님 앞에 세울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옛사람이 남아있고 실제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었지 아직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면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진리와 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로운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마음과 새 사람인 이 중생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생과 동시에 성화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동시에 거룩함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제 처음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적인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면은 뭐예요? 칭의. 자, 실제적인 면은 뭐예요? 중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는 아기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산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응애 젖만 달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면이 있어야 돼요. 자라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고 또 순종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육체가 운동을 해야 자라나는 것처럼 소화해서 운동해야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삶으로 순종을 해 나갈 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 말을 하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는 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순종하지 않던 자가 진리를 순종하며 헛된 것을 따라서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를 더 충만히 받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인격들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요 자라나는 면이요 성화의 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중생과 칭의의 이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어때요? 구원을 이루고 나가는 면은 어때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어린 성도도 있고 자라나는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기들은 젖 먹이다 그다음 뭐로 넘어가야 돼요? 이유식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거를. 근데 저지라는 것은 초보적인 진리. 예수 믿어야지 됩니다.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합니다. 또 기본적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초보적이고 가장 중요한 도리 정도만 이해하면서 그럼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겠네, 의롭다함을 얻겠네, 또 구원을 잃지 않네, 이러한 정도만 이해하면서 전혀 삶에서 십계명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가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초보적인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에만 머물고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와 연합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그의 나라의 임함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과 견고함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악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며 시기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성도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서 3절에 뭐라고 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며 다투며 사랑하지 못하며 용납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잘 설명하고 있죠.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근본 진리, 어떤 복음적인 진리, 그런 근원적인 것만 머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순종하는 면, 말씀의 그 풍성한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매일의 삶에서 말씀 없이 생각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 영이 깨끗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날카로운 분별력이 생겨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의다 하는 철저한 분별력이 더욱더 명료하고 날카롭게 생기면서 모든 마음의 생각과 경향성들을 판단하고 이러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마음은 품어야 한다, 또 이러한 말은 해야 하고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하면서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악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장성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행동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회개하며 그러며 이 말씀대로 하루라도 더 살아가기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세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매를 때리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 종류가 있어요. 사람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은 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절대 아들의 보좌를 빼앗기지는 않지만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1차적 역사적 예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예언이 되면서 더 전체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인데, 이제는 우리가 절대 아들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못 이뤄나가면은 계속 어린아이 같은 애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매를 때리고, 인생 채찍,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채찍을 맞게 하시는 거예요. 채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려움은 막연한 그냥 심판받을까 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에요? 사랑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리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외는 두렵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순수하며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상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힘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뭘 받았기 때문에? 중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여서 우리가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겼죠? 새 사람이 생겼죠?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라. 순종할 수 있게 살려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 것인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각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령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명령만 하시고 이제는 내 구원은 내가 이뤄나가고 내가 주권적으로 이뤄나가는 나의 주도적인 그러한 사역이고 행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절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덕적 피조물 중생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마음의 계획과 생각과 자원하는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실제로
행함으로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나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섭리에 있어서 이제 협력에 대한 교리로서 이것은 또 어느 정도는 신비지만은 우리 협력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첫 번째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더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이 영원한 나라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세워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적이고 선결정적이다. 논리적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제1원인이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은 구원 받은 은혜도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면에서도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선행적이고 선결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생한 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들과 행위들을 제2원인으로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또 자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도록, 스스로 소원을 가지도록,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제적이고 선결정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행위도 꼭두각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대로 또 우리가 하는 면, 행해야 될 면도 100%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동시적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원하게 행하시고 한 1초 지나다가 자원하게 행하시니까 한 시간 지나가지고 내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주권이 먼저인데, 이게 신비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주권이 항상 먼저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시간적으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하심이 같이 간다. 실제 이루어질 때는 동시적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의 앞뒤면과 같다.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손이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윗등이라면 우리의 인간의 책임은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100%,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나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뭐가 있어요? 100% 있다는 거예요. 한 50% 있는 게 아닙니다. 한 7, 80%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도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못 이뤄나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매 때리시는 거예요. 100%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좀 덜 주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책임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공로 100%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또 우리 공로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 50% 있어요? 100% 있어요? 우리 공로 100%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또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한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장차 바라볼 상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선행들을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일로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15장 10절부터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 선포하죠.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100%를 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걸 또 다시 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선포, 그 다음에 그 주권과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의 책임 100% 선포, 다시도 영광은 주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이 있냐면 첫째는 신비주의자들, 잘못된 어떤 행위 구원과 신비주의자 빠진 자들에게는 나의 책임에 대한 것보다는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주권 100%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의 사용도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인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만. 좋죠. 말씀 인도 안 받고 꿈, 환상, 뭐 신비한 어떤 음성, 뭐 신비 체험, 뭐 방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주권 100%를 말을 하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병이 들렸으면은 약을 먹고 의사의 진찰도 받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치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수단들, 구원을 이루나가는 수단들,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책임면들,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만 가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책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은 자력 구원이나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구원 속에서 내가 하면 복받고 구원받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은 저주받고 멸망받고 이러한 또 잘못된 신앙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설명들은 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는데 협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섭리교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어떠한 큰 유익이 있냐면은 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신령한 지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구원에 대한, 이루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다음으로 또 연기를 해야 될 건데 이것만 우리가 또 오늘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그러나 이제는 중생한 우리의 성도에게, 새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 것인가? 자라나라. 그럴 때 우리의 의무는 100% 있는 거예요. 명령해놓고서 너희의 의무는 50%다. 이거 아닙니다. 너의 의무는 100%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100%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우리의 의무 100%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심의 절대 주권 또 100%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믿는 우리는 또 열심히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의 삶에서 구원을 이뤄나갈 때 내 의지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신비이면서도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교리의 중요한 구원에 대한 핵심 면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대로 우리가 힘써서 구원이 일어나서 정말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집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그 면에 대해서
어떤 불변의 법칙, 필연적, 자유, 우연적 이거 세 가지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가서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섭리를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오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사건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은 무슨 재수가 좋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원인들도 분명히 2차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우연적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 제1원인은 항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게 불평하지 말고 항상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좀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합력하여 뭐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각자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버지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있다. 아버지의 손 밖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악을 경험하더라도 그 악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손 안에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도 항상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달을수록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의무를 잘 해나가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면 뭔가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이 생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